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48페이지입니다. 시편 68편 말씀. 말씀이 길지만 우리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종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은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서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들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8편은 일단 깁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하지요. 많은 것을 담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학의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의 여러 상황에서 고백된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한 편의 시로 묶인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찬양과 행진이 반복되는 구조로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바산으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까지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또 24절에서 31절에는 이 성소로 행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하고 찬양하고 행진하고 찬양하고 또 행진하고 찬양하는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주제 구절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마지막 35절이 결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고 계시다. 이런 내용은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편에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엄을 나타낸다는 것, 이 옛날 같으면은 이 왕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런 권위가 있죠. 위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집행관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위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직책에서 나오는 힘, 능력, 분위기 그것을 위엄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은 사실 시시합니다. 하지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위엄이 있게 보여서 또 그 위엄이 느껴져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론적인 35절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에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68편은 이 세 가지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신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또 교회의 여러 상징들을 통하여서 또 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하고 듣고 또 성만찬을 나누고 하는 이런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교회의 많은 상징물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 교회의 상징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걷어낸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런 전통의 역사에 또 예배에 참 중요한 부분들의 많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장식품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꾸민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데다 뺏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수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또 그 순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라는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예배 또 성만찬,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고 이 추상적인 존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 없이 그렇게 추상적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 힘과 능력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참 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깊은 그런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힘, 능력 그러면은 어떤 막 기적적인 것, 아니면은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승리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이고 그것도 능력이죠. 힘과 능력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참 무능력한 모습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능력함이 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근데 이 무능력하게 보인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참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무능력해 보입니다. 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죠. 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늘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되고 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잘 견뎌야 되고.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참 무능력하게 보이는 힘과 능력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힘과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늘 때때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지고 망하고 사륙당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또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게 될 때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승리를 하고 이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참으로 힘없어 보이는 정말로 무력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힘과 능력,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이 모두가 자신이 주인되고 물질이 주인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무력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결국은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보면은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맨날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두드려 맞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그에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찬송할지어다. 결국 예배도 찬송이고 우리의 삶 자체도 찬송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상황이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변하지 않는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그것이 비극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슬픔일지라도,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느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보는 영적인 눈은 바로 거기까지인 것이죠. 우리가 보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바라본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그런 삶의 기쁨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신앙생활을 즐기고 계십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은 억지로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좋아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하는 일입니다. 시편 68편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위엄,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러한 신앙의 근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들을 흩으시게 하라.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치게 하라. 연기가 바람에 날려가듯 그들을 날려보내라.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듯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사라지게 하라. 그러나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뛸 듯이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극찬하라.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에게는 아버지이며 과부들에게는 변호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마른 땅에서 살리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가로질러 행진하실 때에 셀라.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비를 쏟았으며 신의 산마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소나기를 충분히 내리셔서 시들해진 주의 기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 그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 큰 무리가 그것을 알립니다. 왕들과 군대들은 허둥지둥 도망쳤고 진영 안의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었다. 너희는 양 우리에서 잠을 잘지라도 그 날개는 은으로 덮이고 그 깃털은 빛나는 금으로 뒤덮인 비둘기처럼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이 땅의 왕들을 흩어버리셨으니 그 모습이 살몬에 날리는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하나님이 산이 바산의 산 같고 높은 봉우리가 바산의 봉우리 같다. 오 높은 봉우리들아, 너희가 왜 날뛰느냐?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로 하신 산이다. 여호와께서 분명 거기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들은 수천 수만이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것 같도다. 주께서 높이 올라가셨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끌어오셨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실 때에 반역자들에게도 받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려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머리를 곧 계속해서 죄짓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니 내가 내 적들의 피에 팔을 담그고 내 개들의 혀도 그 피를 핥으리라.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맨 앞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는 연주자들이 따라갔고 탬버린을 치는 소녀들이 함께 갔습니다. 큰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집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작은 지파 베냐민이 있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유다의 왕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왕자들도 있구나. 주의 능력을 발휘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전에 하셨던 것처럼 주의 힘을 보여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창든 무리와 황소떼와 사람들의 송아지들을 꾸짖소서. 모두가 은 조각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오 땅에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여호와를 찬송하라. 셀라. 옛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니 장엄한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은 구름 속에 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